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사 가운데 기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22절, 23절. 내가 눈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며 우박의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를 위해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눈의 창고나 우박의 창고는 하늘 위에 다양한 종류의 물이 보관된 곳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따금 열어 땅에 내리게 하셨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눈이나 우박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모리 족속을 두렵게 하시려고 우박덩이를 내리셨습니다. 또 우박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었죠. 24절.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어느 쪽으로 흩어지는지 내가 아느냐? 해는 앞서 눈과 우박 내리는 현상과 관련해서 번갯빛으로 보기도 합니다. 빛과 동풍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가는 것으로 인식되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입자 하나까지도 또 바람 한 점까지도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흩어지고 확산되는지를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떤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주관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25절. 누가 폭우가 빠지는 수로를 파며 우레의 길을 냈느냐? 폭우로 인해서 물이 넘쳐 흐르면서 여러 물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폐하게 버려진 땅을 비옥하게 해 연한 풀에서 싹이 나게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돌보고 관리하십니다. 물은 눈과 우박으로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주는 비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셔서 사람이 경작하지도 않는 풀에서 싹이 나게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았느냐? 얼음이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냈느냐? 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깊은 물의 수면이 얼어붙는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출산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현상에서 딱딱하게 굳다와 얼어붙는다. 두 동사 모두 제귀형으로 쓰였습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의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법칙에 의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31절. 내가 북두칠성을 묶을 수 있느냐? 내가 오리온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북두칠성의 별자리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의 끌고 당기는 힘을 깨뜨려서 그 모양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별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천문학적 통찰력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내가 때에 따라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곰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 욥이 땅에서의 고통과 정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운명이 별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욥은 자신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34절. 내 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스스로 홍수로 뒤덮이게 할 수 있느냐?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운행되는데 욥이 이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구름에게 명령해서 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 번개가 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할 수 있느냐?
자연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이런 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뿐입니다. 36절 누가 속에 지혜를 두었느냐? 누가 마음속에 지각을 주었느냐? 앞뒤의 문맥이 천체와 대기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요즘은 가슴을 이집트의 조류인 따오기로, 마음을 수탉으로 번역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오기와 수탉이 이집트의 나일강의 범람과 일기를 예고해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표준 새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물이 범람할 것을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범람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37절 38절 누가 지혜롭게도 구름을 셀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쏟을 수 있느냐? 티끌이 뭉쳐서 지늘기 되고 그 덩어리들이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구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비가 오게 해서 최적의 토양 조건을 만드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는 우연히 내리거나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창조된 자연에 그대로 새겨져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성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 속에 있듯이 우리가 만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태껏 욥이 불평한 말들,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그만인데 왜 나를 관역 삼으시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항복이 경건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만 했던 그 길을 내내 걸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자기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욥기 파이팅입니다.